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매일 아침 직접 내려 마시거든요. 하루에 한 2잔 정도는 마십니다. 그래서 커피가 몸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좀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피가 과연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저는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마시는 것보다는 커피 향이 좋아서 마십니다. 원두를 봉지에서 꺼낼 때 그 풍성한 커피향, 원두를 수동 분쇄기로 그라인딩 할 때 그 프레그런스 풍미, 분쇄한 원두를 필터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을 때 나오는 그 아로마 풍미, 그리고 따끈한 커피를 마실 때의 플레이버 풍미, 이 향의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아침마다 이 풍성한 풍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이 빨간 이쁜 열매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더욱이 커피가 몸에 이롭다 하니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이 이쁜 빨간 열매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때 동산 각종 나무와 열매는 네가 이물어 먹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열매는 실과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비유로 소개되고 있죠. 오늘은 열매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즉 첫 열매의 의미는 우리도 그처럼 부활하여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 우리들은 그 다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3번, 신약에 3번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7번째의 그 열매라 하지 않고 첫 번째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즉 앞에 6경우는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생명을 회복하고 연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첫 열매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첫 열매입니다. 영적 첫 열매로 거듭 태어난 자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첫 열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마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선한 뜻대로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방황하고 허덕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탄생시킨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첫 열매는 순결한 자, 속량을 받은 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 흠 없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에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는 또한 무엇일까요? 선한 열매이며 의의 열매이며 정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맺는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는 진실되고 의로운 삶의 열매인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인내로 이겨내서 승리하는 자들이 받는 그런 열매인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자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자들은 또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항상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는 빛의 열매가 되어서 사방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고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와 입술의 열매로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그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흡족한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앞절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영적 자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풍족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은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자체에 만족해서 안심하지 말고 이 세례가 진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죄의 사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마땅히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과 같이 나 자신도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참된 신앙은 설교 듣고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교회에 다녔다고 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게 하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변화하고 바뀝니다. 삶이 변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어서 9절에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뀐 삶을 살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찍어 불에 던지고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들은 아름답고 또한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열매도 제대로 잘 익어야 맛있게 먹고 영양도 많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한 제대로 익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결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매, 복음의 일꾼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